이런 시리즈 말씀의 7번째 마음 상처받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이 있는데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미치거나 바보 아닌 이상에는 누구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삽니다. 마음의 상처가 적거나 많거나 또 드러나거나 안 드러나거나의 차이만 있을 뿐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사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나는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예수님 같은 경우죠.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 정말 진짜 그때 당시에 별별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 삼아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정말 주님 곁에 있는 영광과 또 능력과 또 그리고 또 제자의 신분에 대한 축복을 또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결국은 막판에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은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이죠. 그나마 도망간 건 그나마 제일 나은 거예요. 그렇죠? 제자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배 팔아먹고 이것이 과연 세상 사람만큼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정도 되면 만약 보통 사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다. 만약에 내 모습이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아마 뭐 이렇게 진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루 누우실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수님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했죠.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사람으로 인한 상처죠.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제 혼적인 마음,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 상처라는 게 이 상처를 받는 마음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 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영역인데 이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결국은 영과 육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나가서 그것이 그 사람의 행위와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산속에서 혼자 자연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또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데 받는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자신한테 정말 잘 극복하면 그게 축복이 되지만 복이 되지만 약이 되지만 그거를 극복 못하면 그 사람한테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는데 상처를 받은 탓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살고 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데 마음의 상처받은 그 원인 제공한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탓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그게 비단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보편적인 거잖아요.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사잖아요. 그러므로 상처를 받으며 살지만 누구는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사람 되고 축복된 사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극복하지 못해서 망할 사람이 되고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상처가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독도 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마음의 상처에 관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게.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처럼 저절로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오래되면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의 상처가 시간이 오래되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까지 다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 있죠. 상처를 어릴 때 받은 거를 평생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희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뿌리 깊은 나무,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같이 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자기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의 모습을 자기 진짜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상처를 이렇게 뽑아내면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가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자기 모습을 발견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기 모습은 상처가 치유될 때에 비로소 자기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길게 가질수록 불리해진다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낫는다면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상처받은 그 사람 자신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분명하고도 타당한 이유나 자기 스스로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낫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는 저절로 낫질 않아요. 그 받은 사람이 스스로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자기만의 강력한, 소위 말하면 마음의 상처가 바이러스라면 이 마음의 상처라는 바이러스를 항생제,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를 자기가 스스로 넣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잊어버리고 무관심하면 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거를 기억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걸 오래 기억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잊어버려도 될 만한 마음의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이거는 자신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잊어버리는 은혜. 잊어버리는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걸 기억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저절로 낫지 않는다. 그게 두 번째 사실이고, 세 번째는 마음의 상처는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어떤 식이든 결과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의 눈에 보이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볼 정도의 마음의 상처에서 출발된 어떤 부정적인 결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게 아닌.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사실 마음이 고장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이 고장났다. 그러므로 고장난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고장난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고장을 많이 난 거예요. 마음이 고장이 많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장이 많이 나면 자연히 그 물건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리고 그 고장난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문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그 사람이 인생이 비극적이고 잘못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응?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 내적 치유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가 가정을 이제 폭력을 쓰면서 무능력한, 생활에 무능력한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가 폭력을 쓰면서 그 밑에서 자란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결혼을 어쩌지 이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남자의 상을 거기서 왜곡되게 발견돼 가지고 그 아버지로 인한 상처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다가 뭐 좋다고 자기 죽자 사자 따라오는 남자가 있어서 약속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술 안 먹기로,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은 다음에 그 남자가, 술을 안 먹는 남자가 결국 술을 먹고 아버지의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가 겪는다라는, 이게 아주 그 뭡니까, 하나의 예술이 있는데, 그게 단지 가상으로 만드는 예가 아니라 실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딸은 어떻게 자기 남편까지도 그렇게 만드는가 할 때, 이 딸은 아버지 폭력, 그 알코올 중독, 생활의 무능력자, 이런 아버지에게서 잘못된 남자상과 잘못된 남편상을 본 거예요. 그게 마음 깊숙이 어릴 때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뿌리를 내려서 마음의 상처가 되어져 가지고 연애도 잘 못하고, 남자가 무서워서 결혼은 더더욱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결혼을 했지만 이 여자는 계속 저 남자가 혹시 우리 아빠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가상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생각과 말을 던지는 것이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결국 자기도 어느 세월 모르게 엄마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잘못된 남편을 만난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그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자기 인생, 자기 남편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리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 마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떤 식으로 받든 간에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누가 치유를 해줘요? 자기가 치유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거를 은폐하고 그 무관심하고 안 그런 척하는 그 자체가 해결점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결국 자기 인생에 어떤 어두운 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마음의 상처는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는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첫 번째는 죄예요. 자신이 짓는 죄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죄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줘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요,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죄 짓는 사람들 보면 그 안에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알아야 될 게 그 사람 마음 안에 상처가 많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덜 가지려면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잘하지 못하면 그 회개 찾는 죄가 그 사람의 마음 상처를 굉장히 크게 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신앙의 양심의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이 지적하시고, 마음의 상처 자체 플러스 그런 게 더 곁들여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그 심령은. 안 그런 척해도 그거는 자기 안 그런 척해서 사람을 속일지 몰라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오늘날 회개를 잘하느냐? 회개를 안 하는 세대예요. 지금은 뻔뻔하게 그지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 안 하고 죄를 회개치도 않는 세대가 지금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이 죄의 기준이 툭툭툭 떨어져 있어요. 그 기준점이 옛날에는 높았는데 갈수록 기준점이 낮아지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죄의 기준이 떨어지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가 커요. 상처가 크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변형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는요, 자신의 성품에 의해서 상처를 스스로 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처가 나는 정당한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잘못된 성품으로 인해서 스스로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잘못된 성품으로 상처를 내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마음의 상처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해한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자기는 상처받았다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 스스로가 자해한 거지 그게 정당한 상처가 아니거든요. 응? 만약 예를 들어서 깡패 같은 사람이, 죄 많이 지은 깡패가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할 때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응? 항상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자기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누가 그걸 말을 믿어주겠냐고.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안 좋은 성품이 스스로 자해하는 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정당하지 못한 조건, 환경, 상황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광야 1세대들이 애굽 생활할 때 그들은 불공평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에 해서 아주 지독한 착취와 그리고 손해, 억울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생활에도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밥 먹듯이 하고 있었고, 그들은 조금만 자기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오버하는 그 모습이 피해의식이거든요. 나는 손해보고 있어. 나는 억울해.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 광야 1세대는 그 마음의 상처가, 애굽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채 광야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광야 생활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광야 1세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결국 뭘 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뭐가 만든 거예요? 환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결국 자기 축복을 다 깎아 먹은 거죠. 잘라 먹은 거죠.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오는 경로는요, 정당하게 표출되지 못한 감정과 말. 그러니까 정당하게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또 그 말을 해야 되고 감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억압될 때에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우로 겪었지만 지금 이 마음 상처에 관해서 얘기는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저를 또 임상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억압된 감정과 언어가 표현되지 않은 그 순간에 표현되지 않는 것이 계속 내 안에서 상처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왜곡된 나 자신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40 넘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고치신 다음에 나를 온전케 하신 다음에 사역을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영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적 치유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병든 영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통로를 저한테 열어주신 거죠. 만약에 내가 병든 상태로 나갔다면 아마 저를 통로 삼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정말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면 이 마음의 상처가 먼저 치유가 돼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통로자인데요. 그다음에 5번째는 사람 관계예요. 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죠. 이게 아마 퍼센테이지면 제일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마음 상처일 겁니다. 사람 관계, 또 특히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행동, 상대방의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서 산속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TV에서 자연인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재밌어서 산에 들어온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사연이 있어. 사람으로 인한 사연들. 그래서 사람하고 더 이상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단축시키는 거고 불행하게 만든다 생각해서 홀로 산에 들어간 분들이죠. 어떤 분에서 보면 또 지혜롭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그 마음의 상처가 크다. 이런 격려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그러면 마음의 상처는 어떤 사람이 많이 받는가 이게 중요해요. 마음의 상처를 유독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 원래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한 게 그게 불안하죠. 살아가는데 마음이 약하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그 약한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게 하죠. 그 다음에 교만한 자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교만한 자는 가는 데마다 다툼이 일으켜요. 교만한 자는 또 교만한 상태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또 본인이. 그래서 교만한 자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죠. 그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 내면이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버하면 그 사람이. 그건 교만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상처가 많다. 세 번째는 부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긍정적인 성품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낮은 자존감, 자기에 대해서 아주 낮추는 그런 태도가 스스로 상처를 많이 받게 하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상처를 덜 받습니다. 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다 수용을 못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상처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강한 자존심.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없는 척하는 것뿐이지. 없는 척하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강할수록 약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약점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상처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완전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완전해져야 되는데 자기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상처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상처를 크게 받아요. 이런 사람은 대충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모든 걸 정확하게 꼼꼼하게 진짜 잘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게 안 될 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 크게 받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남의식 잘하는 사람. 남의식을 잘하는 사람이 상처 많이 받아요. 남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상처 잘 받죠. 8번째, 탓을 잘하는 사람.
뭐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탓, 뭐 탓, 이렇게 탓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잘못된 언어를 쓰는 사람. 언어를 통해서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야 될 것도 꼬치꼬치, 그리고 그거를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런 말들이나 그 조그만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받죠.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내성적인 성품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보다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통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암병 걸린, 불치병 걸리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내향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내향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걸 꾹꾹 담아둔단 말이에요. 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마음에 크게 큰 마음의 상처가 육체의 병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병원 전도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 받은 어느 아주머니를 전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이 용서치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생겼다라는 걸 주셨어요. 얘기하니까 자기 남편, 폭력 남편에 못 견뎌서 도망 나온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데 그거를 안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삭히려고 삭힌다고 했지만 삭혀지지 않고 그게 류마티스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성적인, 뭔가 표현되지 않는 모든 걸 꾹꾹 담아두어서 상처에 또 상처를 자꾸 상처받는 그런 내성적인, 치유되지 않는 채 계속 상처만 받고 그 내면 안에서 그거를 소위 삭힌다 그러죠. 그걸 수용하려는데 수용이 안 되면 그건 치명적인 병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성적인, 내향적인 성품 가진 분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마음의 상처는 착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인 사람이 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 착한 사람보다 성품이 안 좋고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사람이 상처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그럴 때 그게 그 사람이 정당한 뭐에 의해서 정상적인 어떤 다른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정말 피해자가 됐어, 손해를 보는 거야, 이렇게 정당하게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자해하듯이 하고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상처받은 건 상처가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의 상처받은 게 아니라 자해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외부에 의해서, 사람이나 외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가 또 거기다 자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자,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자,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마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비약도 시키고 또 감정도 거기다 이입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건에서 상처받은 사건, 상황, 어떤 사건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는 그게 증폭이 되는 거죠. 스스로가 증폭시켜요. 그러면 증폭시킨 것이 자기가 자해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한 10밖에 안 되는데 안에서 자꾸 이게 반복으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결국은 한 100 정도로 자기가 증폭시켜가지고 90 정도로 자해하는 식이 돼서 잘못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뭐 댓글 하나에 별거 아닌데 그거 상처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를 그걸 안에서 계속 반복, 또 비약시키고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감정을 발산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댓글 안에 목숨을 또 잃어버리는, 이거는 마음의 상처를 자기가 스스로 자해해서 마음 상처가 죽음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자,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이렇게 이거를 아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기억되고, 그것들이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기억되고 생생하게 기억되며, 부정적 감정, 미움, 분노, 슬픔, 절망, 후회, 이런 부정적 감정까지 되살아난다면, 그리고 시간이 가도 기억과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건 수십 년 지나도 그렇게 지금 얘기한 이 상태가 되면 그 사람 마음 상처가 낫지 않은 거예요. 낫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디다 이렇게 어떻게 화풀이하거나 뭔가 이렇게 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근데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그 기억이 남아서 그를 괴롭히는 거죠. 마음의 상처는 결국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처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육체적 상처처럼.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을 받는 거죠. 그것이. 자,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어떤 불행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냐 할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은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크면 자기를 더 격려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은 그 상처대로 방치해두 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른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가 되는 불행은 뭐냐면 상처를 부정적인 말로 표현할 때 악한 영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상처로 계속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말할수록 귀신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미움을 계속 말을 했어요. 그 사람 미워 죽겠어. 뭐 이렇게 그러면 미움의 영이 그 사람 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문과 같은 거예요. 이게 상처를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게. 그래서 이건 사람한테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다윗처럼,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말하는 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지만, 이게 사람한테 말하면 귀신 불러들이는 주문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 큰 사람은요. 틀림없어요. 중요한 순간에 선택과 결정을 못해요. 엉뚱한 쪽으로 해요. 그러고 지가 뒤에 가서는 내가 왜 그 순간에 그렇게 했지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잘못된 선택을 누가 만듭니까? 상처가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왜곡된 어떤 생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면의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크다 해서 그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는 피해자니까 안에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 죄 짓는 거죠.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이거를 자기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문제가 돼요. 상처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께 그 사람이 다 면제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죄 지면 그 사람은 실제로 나한테 죄를 져서 마음 상처 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를 가질 수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지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 큰 사람은요. 왜? 연합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요. 외톨이 되기가 쉬워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이런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만 까다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이렇게 섞이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성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마음 상처가 된 불행은 자기 위주로 살게 됩니다. 왜? 방어 차원에서 자기가 다른 어떤 것에 내가 공격받거나 상처받지 않게 해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유독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우선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축복을 잡지 못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1세대처럼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그들은요. 왜? 마음의 상처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축복의 근처도 못 가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가져다는 불행은 영적 성장을 막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성장 못해요. 영적으로 성장 못해요. 이 목회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난리를 쳐도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반드시 그게 작용하더만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었네, 뭐 그러면서 휙 떠나. 아니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을 때 언제야 도대체?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 어디에 내가 장단 맞출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봉사하고 이럴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니면 조금 문제가 기분 안 좋다, 시험 들었다고 그냥 나갈 준비하고 틱하고 교인들 데리고 나가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처가 큰 사람들이에요. 보면 가정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자식, 아니면 일터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거를 치유되지 않는 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은혜는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 상처를 건드려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혼이 되려면 반드시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내면을 만지시고 그 내면을 치유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자기 고집이 세집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이 세요. 왜 그러냐? 원래부터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마음 상처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쓸데없는 고집 크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이 현실을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자, 현실은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빨간색으로 봐요. 왜? 마음의 상처가 잘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현실의 어떤 부분에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은 현실을 똑바르게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다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처 주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피해자로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것을 소위 말하면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상처를 주는 거죠. 시집살이한 시어머니가 나중에 그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됐을 때 며느리한테 똑같이 자기가 당한 시집살이 시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받은 피해자로서 피해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시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죄성에 의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가해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 크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피해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상처가 크면 소위 말하면 나는 손해보고 있어. 나는 억울해.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피해자 의식이거든요.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처가 크고 오래되면 정상적인 내면을 갖기 어려워요. 극단적으로 가서는요. 그래서
이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가는 분들이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육체적 상처는 이렇게 약 바르면 낫는데, 마음의 상처는 자기가 스스로가 분별하고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치유하려는 게 아니면 이거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유독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내면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생활하는데 행위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행위만 그럴싸하면 그거를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보세요. 야고보서 같은 데 뭐 죄까지도 서로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데가 성도 간의 관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는 죄까지 밝힐 정도면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치유해주는 게 이게 이제 교회 역할인데, 이게 교회가 어느새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런 걸 드러내는 거를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걸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그런 거를 관심 없어요. 다만 행위로서만 그냥 신앙에 인정받는 거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구약 신앙이죠. 구약에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이 결국은 신앙의 결정체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인데, 그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좀 더 주님 닮은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쏟아낼 걸 쏟아내고, 개인적으로 쏟아낼 걸 쏟아내고, 같이 함으로 해서 쏟아내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가릴 것 없이 나는 하나님에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 서로 모든 걸 다 까발리고 얘기하는 성도들 앞에서도 그런 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뭐 이런 게 교회 생활인데, 이게 안 돼버리면 가식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가식적인 교회 생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사람 영혼과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행위만 그럴싸하게 하죠. 제자리 걸음하는.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기 하는, 주신께서 주님 찾기 그 모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목사로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약점을 드러내고 잘못된 걸 드러내서 시인하고 또 그거를 또 마음 아파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릴 게 없어야 돼요. 가릴 게 없어야 되는데 자꾸 교회까지 와서 세상 어떤 공동체처럼 가리고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나타나게 하는 이것은 결국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건 사회생활 어디 직장이나 친목계 단체에서 서로가 서로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는데, 이런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믿는 자로서 맨날 천국 같은 데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치열한 우리는 세상 속의 소금이고 빗대니까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빗대고 소금되게 한다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살 수밖에 없는데 왜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도록 허락하시냐가 문제예요. 어떤 성도는 나 상처받기 싫어, 교회 와서도 저 구석탱이 혼자서 앉아있다, 그래서 큰 교회들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가는 성도분들 상처받기 싫고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뭐 큰 교회는 뭐
1년 12달 교회에 뭐 52주 다녀도 항상 내 옆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같은 교인인데도. 그게 속 편하지 뭐. 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속 편하게 앉아 있는 게,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편한 거예요. 오히려 나를 몰라준다는 자체가. 이게 신앙이 아닌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정상이 아니지. 예? 그래서 혼자서 신앙사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이제 관계도, 사랑 관계도 아주 최소한의 관계만 갖고, 그리고 완전히 소위 말하면 그냥 혼자서만 사는 거죠. 그 일본에서 유행됐던 게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분석이 있지만, 결국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나 혼자도 힘들어. 그러니까 괜히 관계 맺어가지고 피곤하고 상처받는 것도 싫어. 막 이런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속에, 세상 속에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 속 소금, 세상 속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사랑과 그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빛되고 소음되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상처는 받는 건 필수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데 필요한 고통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는 거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제가 그 부분에 좀 제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찾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허락하시는 거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내가 능히 그 시험을,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마음의 상처를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겠죠. 하루 종일 우울하겠죠. 그것 때문에 정말 잠도 못 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그 이상을 허락지 않는다니까, 내가 잠시 잠깐은 울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당이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감당이 안 될까? 라고 할 때, 이거는요, 자해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10밖에 안 줬는데, 이 사람이 증폭시켜가지고 50 정도 만들면 40 정도가 자해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 상처를 더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한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을 주셨다니까, 그걸 믿고 그래, 하나님이 뭐 저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 상처받아도 하나님은 내가 다 극복이 되고 감당이 되니까 주신 거야. 이래야 그 믿음으로 뭔가 그것도 극복이 돼서 이게 전화위복이 되고 나한테 약이 될 텐데,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그거를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계속 그거를 영화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스스로 자해하는 시까지 가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감당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감당 못하게 증폭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주셨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치유되어서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뭔가 축복하고 뭔가 하나님 원하는 일들을 제대로 해놓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서 물컹물컹하고, 이거는 도대체 어디다 써먹지도 못할 그 10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 온실에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온실에서 좋은 데서 자라는 게 아니라 거친 비바람과 겨울 찬바람 붙는 데서 거기서 생명력 있게 살아남게 만드는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게 결국 마음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상처를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은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그 고난이 뭡니까? 크게 마음 상처받는 거예요. 고난 속에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고난 때문에 죽을 마시고 막 괴롭고 밥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뭐예요? 결국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을 왜 허락하실까요? 야, 너 그만 가지고 내가 앞으로 너를 쓸 수도 없고 축복을 줘도 너 관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내가 무언가를 너 맡길만 한데 그게 아직도 안 되는 그 물컹물컹하고 어린 심령 같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다 마음 상처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죽여야 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 사람 죽이는 거에 부들부들 떨고 막 상처받고 나는 오늘 한 사람을 죽였어. 다른 족속 한 사람 죽여. 그래 잠 못 자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 그걸 7년 동안 어떻게 전쟁 치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외유내강이에요.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안은 굉장히 강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안으로 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쇠를요, 그 비싼 칼은요, 제가 보니까 제가 TV 프로그램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니까 비싼 칼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강한 칼, 비싸고 강한 칼을 만드는데 칼은 사실 뭐 두께가 뭐 0.5mm 될까 3mm 될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하나 만들자고 이만한, 소위 말하면 한 20cm 되는 이 쇠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계속 달구고 때리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가는 거죠. 연약한 철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약한 철들은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강한 철이 압축시켜서 결국은 강한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쇠는요, 20cm 정도 된 쇠는요, 계속 달궈주고 두둑에 맞고 찬물에 들어가고 이 과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걸 뜯어내기 위한, 약한 것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강한, 압축된 강한 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앞으로 뭔가를 맡기시고 축복하시고 뭐 어떻게 그 사람을 쓰고 이러는 가운데 이 사람의 내면이 강해야 되는데 이게 강하지 못하고 약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강하게 만들어서 허락하신 게 마음의 상처예요.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나중에는요 엄청난 강함을 갖고 있어요. 죽음이 와도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데까지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달구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 안 받고 산다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홀로 신앙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그 신앙사라는 사람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물컹물컹 해가지고 주님이 은혜 주셔도 쏟아내고 축복 주셔도 쏟아내고 뭐 어디 악한 영하고 악한 사람하고 죄와 영적인 싸움에도 못 이기는 어디다 써먹지도 못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환자시나 환자가 일하는 거 봤어요? 병원 들어서 주는 밥이나 먹고 약만 타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 뭐 하는 게 없잖아요. 환자들은요 똑같아요.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이 환자 신앙에 갈 확률이 높아요. 자기 하나 몸 관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자기 영혼 하나 몸 관리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허락하는 건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처를 많이 허락함으로 받고 상처받고 쓰라려서 쓰러지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막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받아 죽을 것 같죠. 이게 반복되면 어느새 모르게 별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마음이 단련됐다.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이 연단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연단을 하는데 필수 과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예요. 상처를 안 받고 강해지는 법은 없어요. 상처 안 받고 강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단단한 마음 갖게 해서 연단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에 목숨 걸고 주님의 뜻 앞에 목숨 거는 이 단단한 마음, 이걸 갖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라는 것을 쓰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마음의 상처로 받았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로 받은 사람이 안 그런 척하는 거, 이거 위험해요. 이거는 위선이에요. 마음의 상처로 받으면, 상처받은 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데는 시편에 있는 거, 시편.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그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시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다윗을 그렇게 담대하게 강한 다윗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척한다? 그건 위선이지. 그 사람은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단련된 것처럼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단련이 되면 그 단련될 때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이 과정이, 이거는요 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 허락한 일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라면 그렇게 해야지. 울리면 울어야지. 슬퍼하면 슬퍼해야 되고, 절망하려면 절망해야 되고, 잠 못 자면 잠 못 자야지. 그래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 사람이 단단해지는데, 이 과정을 전혀 안 받고 그냥 안 그런 척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실패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 위험해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의 마음 상처를 허락하시냐면,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상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 주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자기 스스로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알아주시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그 주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 마음 주시려고 우리를 마음의 상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만이 주님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약도 먹는 거고 연고도 바르는 거예요. 상처 없는 데다 모터를 발라. 상처도 없는데 약을 왜 먹어요? 그렇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치유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는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격이 돼.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내 마음 상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정당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주님 마음 주시려고. 믿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세요. 그가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얼마나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할 그 상태까지 간 바울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다고. 그 어마어마한 고난은요, 자연과 사람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난은 결국 그 바울 자신의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더 풍성히 거하게 만든 비결이 됐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심정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마음 상처를 허락하세요. 왜? 그분은 피해자로서 억울하게 죽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자기가 피해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알게, 주님 심정을 갖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상처를 많이 받을 때 상처받은, 또 다른 상처받은 다른 사람의 심정을 잘 알아서 그들을 섬기게 만들려고 마음의 상처를 그 사람에게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마음 상처를 치유됐어요. 그러면 어쩌면 자기 주변에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그 유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셔요. 왜? 그 사람 심정을 알고 그 사람 잘 섬기라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상처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역으로 하나님 영혼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옮겨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받은 상처들을 설교 중에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울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걸 공감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뭘까요? 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들이 그걸 간증시로 했을 때 동일한 그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나 혼자 개인의 받은 상처라고 생각하고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난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내 개인의 인생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어마어마하고 나하고 유사한 사람이 너무 많네. 또 그런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라고 나를 세우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간증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화끈화끈거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나도 모르게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모습들이. 결국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에게 은혜해주고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상처를 쓰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마음의 상처는 누군가의 치유자로,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마음의 상처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아주 정말 정확한 주님의 모습을 설명했죠. 주님만큼 상처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또 누군가를 정말로 치유자로서 내가 쓰임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자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자신의 간증을 하면 어마어마한 간증들을 해요. 그분들이 내적 치유 사역자들이. 근데 그분의 어마어마한 그 과거에 어두웠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그게 지금 또 수많은 상처를 가진 자들을 보담아주고 치유해주는 통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사역자들은요, 보통 사람이 겪는 마음 상처보다 훨씬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그 간증이 어떤 상처받은 어떤 상황들이 결국 치유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이런 이유에서 허락하신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소위 말하면요, 그 바다에 빠지면요 물귀신처럼 계속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죠. 죽이려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상처를 가지면 그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지, 마음 상처받았다고 귀신한테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 의도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 상처 때문에 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 상처가 귀신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돕는 사람, 돕는 환경, 족한 은혜를 주세요. 그분은 상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상처와 더불어 주의 손길, 은혜의 손길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저가 인생이 잘못되거나 귀신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서 주님이 또 여러 가지 안전장치, 보호할 장치를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으려면요, 기본적으로 다윗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그걸 계속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상처받은 걸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백하고 그리고 또 용서해주고 또 믿음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상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대면하지 않고 피하고 은폐하고 잊어버리려고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상처가 축복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으려면 그 상처받은 상황으로 자기가 돌아가야 돼요. 상황에 돌아가서 거기에 억압받은 감정이나 어떤 언어들 그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그 기억 속에 내가 상처받은 그 현장,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인정하고 거기서 나를 고백하고 거기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으려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축복해 줘야 돼요. 응? 그리고 이 축복하는 게 거기 상처에서 자유케 되는 아주 중요한 태도거든요. 응. 그리고 또 뭘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소멸의 영의 역사, 망각의 역사로 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것들이 서서히 그 강도가 약해지고 나중에 잊어지게 되어지는 데까지 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끊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 주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뭐 기도를 한번 해준다든가 권면을 한번 해준다든가 위로를 한번 이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와 같은 상처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상처를 받은 자를 권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치유받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안 받고는 살 수는 없죠.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살려면 우리가 가질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지혜로운 태도.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과 이 부분은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한 사람이 상처 잘 받아요. 자, 성격이 단순한 사람은 상처 없어요. 많이 없어요. 보셨죠? 주변에 단순한 사람 보세요. 상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 복잡한 생각하니까 거기서 상처가 그냥 막 지금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려면요.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 가상은 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 자체만. 그리고 단순하게 치려면 과거 것까지 끌어쓰지 마세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단순해지려면 그걸 긍정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덜 받으려면 그날로 끝내야 돼요. 이틀까지 가면 안 돼요. 분을 품되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길게 해서 잠자기 전에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 전에 방언기도. 만약에 잘 때 꿈이 좀 뒤숭숭하다, 그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자기 전에 이게 기억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상처는 결단코 그 다음 날까지 가지 말고 그날로 끝내라.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마음, 거룩과 성결의 영,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임재, 이런 거를 그냥 초청만 하세요. 그 단어 자체가 역사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길게 기도할 거 없어. 이것만 그냥 주님, 저한테 주님 마음 주세요. 성령의 임재를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간단해요. 뭐 몇십 초도 안 걸려요. 이 기도 한마디에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래야 덜 받죠, 상처를.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쉼 없이 하세요. 특히 상처받을 게 예상이 되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그 전이라도 후라도 바로 방언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거를 희석시켜 주시거든요. 자, 방언도 이게 이제 할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 받을 예상이에요. 지금 상사한테 뭐 결제하는데 그 사람 분명히 나한테 욕할 것 같아. 그러면 미리 방언기도 하면 그 만약 상사가 정말 예상대로 욕을 했어. 그래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세요. 상처 안 받게.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예상이 되는데도 미리 방언기도 안 하고 욕 실컷 먹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와 욕 먹기 전에 예상하고 방언기도 하는 건 벌써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예상이 되는 거지만 예상치 않게 내가 감정이 상해서 마음 상처 탁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방언기도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늦추면 늦출수록 방언기도에 길게 해야 되고 방언기도의 축복을 크게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없어,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나 그거 긍정적으로 수용 못해. 이게 마음의 상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된다면 마음의 상처가 덜 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없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마음 상처를 덜 받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질 그 태도는 마음 상처 덜 받으려면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처의 기억이나 감정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계속. 주님,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 상처. 그러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이 부분을. 내 마음 내가 컨트롤 안 되고 상처가 계속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주님 이걸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놔야다. 딱 그래놓고 3일 만에 부활시키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케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딱 그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맡김의 법칙이라고 보는데 주님께 맡기잖아요. 맡기면 그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로 옮겨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는 마음이 생겨요.
내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니라 제3자처럼 보여진다 그거예요. 그게 맡김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그게 내 일이 아니고 나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뚝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맡길 때 이제 그분이 나를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두 번째 본다는 거죠. 이 맡김의 축복은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는 안 받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삽니다. 이 목사도 마음 상처 30년 목회하면서 31년 하면서 얼마나 마음 상처 받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마음 상처 받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상처들이, 그 상처 때문에 잠 못 자고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냈지만, 그 세월이 결국 오늘 저를 만들었고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고 많은 영혼들을 세워지는 그런 통로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상처받아 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인생 다 끝난 것 같아. 에? 다 끝나고 나는 이제 정말 나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가 그냥 막 죽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병원에 가면 목사인 줄을 모르고 의사들 항상 그 술 먹지 말라고, 간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거는 보편적이에요. 목사님들 그 건강 상태하면 너무 속을 썩어가지고 진짜 간에 영향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웃을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래요, 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쓰임 받는데, 결국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은 목회자가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그런 설교나 어떤 기도나 어떤 성도를 섬기는 게 훨씬 더 주님의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 상처가 결국 그분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 상처 때문에 그분이 결국 주님이 나오는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 마음의 상처는요, 왜 허락하시냐? 내가 부인되는, 내가 소멸되는 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상처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인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이 오는데 그게 온실에서 부인이 되냐고. 아니요. 내가 막 여기저기 상처 엄청 받아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 돼가지고 막 이게 공황장애 아닌가 막 이러다가 나 이거 심장마비로 죽는 거 아니야, 뇌출혈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태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자기 부인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참 오래 목회하신 분들이 존경스러운 건 뭐냐? 그분들이 그래도 주님이 주신 사명 놓치지 않고 이거 하다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상처를 다 받으면서도 사역을 하는 그 자체가, 목회가 크든 작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긴 세월을 상처받으면서 자기 부인이 돼가면서 영혼을 섬기는 그 자체만으로 상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마음 상처받는 게 아주 이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죽을 때까지 이건 십자가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상처면으로 보면 아마 성도 중에 제일 많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목사가 상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 흉터로 본다면 너희는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고난을 받은 흔적도 있지만 결국 그 바울은요, 그 성도 안팎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흔적이 있는 거예요. 문신처럼 이 상처가 났다가 흉터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흔적이라는 게 흉터예요, 흉터.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처를 통해서
상처 더 많이 받아서 망할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상처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더 승화되는, 하나님의 내면이 더 승화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건강하고 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라고 마음의 상처를 허락하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는 부정적이고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아이러니하게 건강하고 능력 있고 또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상처라는 고통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그 상처를 새로운 각도에서 봐서 이 상처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